거절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편지요. 목사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인식하지 못했던 저의 쓴뿌리와 음행에 대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강의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몸부림치며 그분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제 청년부 수련회가 끝나고 저는 한숨을 자지 못한 채 가슴만 두근두근거리며 제 인생에 대한 혼란 때문에 직장을 가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내 앞길과 미래에 대해서 고민 끝에 저의 문제점과 치유법에 대해서 묻고 싶어 오늘 고민 끝에 목사님께 편지를 드립니다. 아마도 목사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저의 문제점과 우울증에 대해 치유되고 싶어서 집회 끝까지 남아서 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 주소를 받아간 청년입니다. 그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목사님은 저의 얼굴조차 기억 못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목사님, 저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나의 이 죄악 그리고 문제를 목사님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치료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두 군데서 왔다 갔다 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미국말도 한국말도 제대로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도 저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성적이 정말 좋지 않은 사람으로 성장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한국말도 모르고 미국말도 모르는 어정쩡한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처녀 시절에 정말 살기가 힘들고 가난한 저희 친아버지를 결혼을 하게 되어 무작정 우리 친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로 무작정 쫓아다녀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아버지는 어머니를 학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였는지 제가 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기였을 때 두 분은 경찰서에 가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법원에 가서 이혼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경찰서에 아버지를 고소하였고 경찰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강제 이혼을 할 만큼 아버지는 학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머니는 지금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재혼하시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의 아버지는 저와 같은 처지로 자라서 그런지 저를 친자식처럼 잘 대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서 저는 다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있는 이모와 함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과 미국, 미국과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을 하다 보니 저는 해놓은 일도 없고 이 말도 저 말도 못하고 성적은 꼴찌에다가 먹고 살 길은 막막한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자존감은 한없이 낮았고 저는 언제나 외톨이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친구들하고 영어를 조금 한다는 이유로 우월감에 빠지며 저는 허풍을 떨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한국에 돈이 많은 집이 많은 아이인 것처럼 허세를 부렸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저는 늘 허세만 부리다가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경계선 사이에서 나이를 먹은 청년입니다. 저는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제 열심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도 다녀봤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쏟아부었던 신앙에 대한 열정이나 사랑만큼 저는 성숙한 신앙인도 아니고 어저께 간증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저는 동일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성추행 빼고는 모두가 다 저의 이야기이고 저 또한 간증했던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가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여기 가도 외국인, 저기 가도 외국인, 여기서도 이방인, 저기서도 이방인. 정말 저는 아무데도 소속되지 못한 청년이며 존재였습니다. 그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나 역시 그들에게 관심 가질 에너지와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기대도 욕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왜 사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우울증이 깊은지는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 제가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지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정신병원에 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친구와 이런저런 첫 키스와 함께 이런저런 진도가 나갔고 우리 아이들이 흔히 간증했던 그런 일들을 저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목사님의 강의의 내용대로라면 저는 우울증이고 버림받은 마음 거절감, 열등감, 낮은 정체감, 애정 결핍, 분노, 세상에 대한 자포자기,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중독도 포함되는 얘기겠지요. 사람에게는 어느 하나가 고장나면 연쇄작용으로 다 고장나듯이 인간의 정서와 인생도 다 같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주일날 설교 듣고 유튜브에서 찬양 듣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실타래처럼 엉켜있고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분석조차 하지 못한 채 그날 하루하루 무엇인가 사회의 틀에서 그냥 그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그런 척 안 그런 척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마구마구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집에 돌아가면 정말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인지 또다시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미움도 없고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그냥 용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 저를 키우기 위해 재혼했던 어머니, 저를 의붓 자식이지만 친딸처럼 대해줬던 의붓 아버지,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모, 제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저는 살면서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를 물고 독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면서 어제 처음 눈물을 한없이 흘려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제가 냉정하고 주위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자존심만 세다고 저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주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은 제가 사이코패스 증세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사이코패스 같다는 생각까지 들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고 아무리 무서운 영화를 봐도 저는 더 이상 그것이 무섭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죽으면 천국에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받아줄 거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주일날 그리고 가끔씩 수요 금요 예배 가긴 하지만 역시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일 뿐 내 인생을 바꿔놓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나의 상처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잠깐 중약한 게 있는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상상하곤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생각, 또 음란한 생각, 나를 그렇게 놔놓고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이 자매가 물어왔어요. 편지 끝에. 목사님,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계세요? 저는 제가 내적 치유자 또는 이런 사역을 하리라고 상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계획한 적도 없고 상상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사역을 하다 보니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을 알든 모르든 기억하든 못하든 이러한 편지를 수도 없이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단적인 우리가 직면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말할 수 없는 위기가 더 많이 더 깊게 우리의 인생을 본질적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unmentionable crisis, 즉 말할 수 없는 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상담을 가면 한도 끝도 없이 몇 년간 1시간당 10만 원씩 내고 그냥 막연하게 내 하소연만 하다가 오는 것이 일반 상담하기입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가면 그냥 약 처방을 받는 것이 5분 얘기하고 약 처방 받는 것이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상담사가 아닙니다.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입니다. 상담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직면하고 대화하고 스스로 풀어나가게 하며 조금씩 가이드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친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위기와 문제는 혼돈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꿈을 누군가와 상의해서 누가 끌어주고 이렇게 수를 놔주고 이끌어줘야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의 자녀들은 누가 이끌어주냐면 부모님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수준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누가 끌어주냐면 친구, 도토리 키재기죠. 친구들끼리 너 뭐 할래 무슨 과 갈까 이렇게 하다가 부모님이 이렇게 역기능적일 때 그냥 나만 놓고 책임을 못 질 때 보통 이제 자기가 유튜브를 찾거나 자기 생각에 성적에 맞춰서 또는 친구들과 상의해서 전공을 정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정말 이렇게 세상 말로는 운이 좋은 거고 우리 말로는 정말 그래도 괜찮은 선택된 아이들은 그나마 좋은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 좋은 교회에서 담당 지도 전도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그나마 진로나 비전을 찾게 됩니다. 진로 선택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그냥 그거 꾹꾹꾹꾹 눌러둔 어떤 이런 unmentionable crisis, 즉 말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꾹꾹 눌러둔 상태에서 비전을 찾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은 필요합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적 독립은 성인으로서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제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아 성취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냥 물에 쓸려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이 직업을 갖게 됐다,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찾아간다, 이 비전 확립, 자신의 자아 정체성 확립, 직업 선택, 전공 과목 선택은 아주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주제입니다. 이것을 부모님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아이들을 끌어줄 형편도 안 되고, 왜냐하면 부모님들조차도 몸도 아프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게 참 삶의 멍해가 버겁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저도 역시 아버지가 안 계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오시지 않으셨고 그것도 제대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쟁 났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 할머니도 전쟁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오셨고 그때 당시는 또 일제시대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전쟁통에 죽지 않은 게 다행이고 먹고 산 것도 다행이고 영양실조 안 걸린 건 천만다행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대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지,
어른들인 우리도 당황스럽고 아이들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은 내 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고 이 아이를 공부 가르쳐주시고 이 아이를 키워주시옵소서. 저희 어머니가 늘 했던 기도 레파토리가 있는데 저는 어려서 그 기도를 아주 아기 때부터 세뇌가 당할 정도로 머릿속에 그냥 다 각인될 정도로 늘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키울래나 보다. 어렸으니까 어머니가 나는 못 키운다고 늘 그 기도를 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나는 어머니가 못 키우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키워달라고 우리 엄마가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를 키울래나 보다. 나를 키울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어머님들께, 부모님들께 용기를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과부가 돼서 28에 과부가 돼서 그렇게 저를 키워냈고 어머니가 키워내셨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당장 응답은 안 하셔도 시간을 두고 우리 아이를 조금씩 키워가잖아요. 1살 된 아이가 갑자기 10살 되지 않잖아요. 방금 난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지 않잖아요. 시간이 걸려서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자녀들을 잘 인도하시고 키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이 아이께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지금 당장은 몇 가지 일을 얘기하면서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혼돈스럽고 환경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강의했던 내용처럼 일단 하나님 붙잡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부터 확립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외로움, 두려움, 거절감, 분노, 상처받은 마음, 피해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면 이런 걷어내면 성령님께서 더 밝게 조명이 되고 더 밝게 성령님이 조명되면 더 많이 그런 것들 감정의 덩어리들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살게 했는지 왜 21세기에 왜 여자로 왜 한국 여자로 왜 이 가정에 살게 했는지 조금씩 보일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물론 다 이해는 못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할 때가 많이 느껴지잖아요. 비록 이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꿈 그것을 하나하나씩 찾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어떨 땐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상상 초월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뤄 가십니다. 멘토를 보내시고 교수를 보내시고요. 장학금도 보내주시고요. 좋은 교수도 보내주시고 좋은 프로그램, 세미나, 책도 보내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으신 손에 맡겨놓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키워주세요. 저처럼. 저의 간증이 여러분들께 조금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에 저를 몰아넣겠어요. 제가 간증을 안 해서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 묻으신 손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아버지 4살 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저를 키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종횡무진하면서 이렇게 나이만 먹어버린 우리 청년 한국에 살지라도 해놓은 거 없이 아픈 어머니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나이만 먹어버린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의 절망, 두려움을 이 시간에 내놓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옵소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여, 불경기에도 할 수 있는 일, 직업, 좋은 직장, 자기가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개발하며 찾아나가게 하옵소서. 개척하게 하옵소서. 헤브론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용감하게 하옵소서. 갈렙처럼 하나님 자신의 인생과 큰 파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너희 어머니는,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평생토록 인도하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상처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굶주린 마음을 성으로 채워보려고 돈으로, 쇼핑으로, 외모로, 성형으로 그런 척 안 그런 척 채워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헛헛하며 마음이 아파 밤거리를 방황합니다. 하나님, 인터넷 사이트를 뒤적이며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옵소서. 애정결핍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굶주린 마음 예수님의 피와 살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찢기고 상처나고 죄책감에 눌린 그들의 마음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이런 자녀들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압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나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을 내놔 주세요. 그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고 여전히 십자가고 여전히 말씀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거 위에는 어떤 답이 있을까요? 우리의 답은 정말 성경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의 처절한 현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3년, 5년, 10년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환경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죄가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중독이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용기 잃지 않고 끝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맡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음란함과 바벨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겠나이다. 목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시며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정말 멋지게 키우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보니, 사역을 하다 보니 우리의 자녀들이 찢겼고,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 보니 먹고 살다 보니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굴러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